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오후 한 2시쯤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오후 2시쯤에 집사람이 체리를 사다가 줬어요. 체리를 아마 사다 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는 것을 한 5개 정도 먹었더니 바로 목젖이 이렇게 콱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농약을 친 것을 제대로 안 씻어줘서 그게 아마 그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말이 지금 어떤 단어가 지금 요 목젖이 내려와서 막아가지고 단어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시부터 5시, 6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면 괜찮으려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발음이 안 되죠. 여러분 듣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 있어서 끝까지 강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 제가 지금 굉장히 이 목이 맥혀 있어서 답답하고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트에서 이런 과일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사다가 그거 먹으려면 굉장히 청결하게 씻어갖고 먹고 하셔야지 그거 대충 씻어갖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체리 그거는 껍질도 벗기지 않는 건데 그걸 한 5개 정도 먹었는데 이 심각한 지금 부작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괜찮던데 젊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괜찮는데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거면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고 못할 거는 그냥 내하고 상관없는 것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 지난 3일 전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들었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 발음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 얘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을 합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 얘기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연결이 돼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뭘로 시작을 했느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5장 시작해가지고 6장, 7장까지를 쭉 이제 설명을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전하셨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 방법, 하늘나라 사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저기 안 되어 있고 그러지만 그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면서 복음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시작했어요. 복음을 시작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일부를 읽은 거예요. 일부를 읽었는데 38절부터 읽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5장부터 주님께서 그럼 하늘나라의 복음, 이 세상에는 없었던 얘기,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 사람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혀 못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얘기들,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하시고 그래 조금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가야지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정말 불가능한 얘기예요. 신학생을 30명을 앉혀놓고 오늘 본문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진담으로 한 얘기냐라고 물어봤더니 30대 빵이었어요. 이거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진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회법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지 이것을 우리 보고 그리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30대 빵으로 30명의 신학생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회법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지 이거는 우리 보고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전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다른 내용, 이 산상수훈의 처음부터 끝까지 7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강하게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럼 다른 거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산상수훈의 5장부터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7장에 가서 마지막이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무언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이냐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은 고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다. 그러므로 이거는 사람, 우리 보고 하라고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회법으로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더 우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과연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저 새끼, 저 나쁜 놈 그러면서 훌겨봤어요. 경찰들이 훌겨봤어요. 호려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요? 나를 저 새끼 그러면서 또 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이는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날려갖고 내 이빨을 딱 분질렀어요. 그럼 여러분도 역시 주먹을 날려서 이빨을 딱 분질러 버려요. 그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쉬운 겁니까? 예,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집에 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요. 다시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뒷다 욕을 해대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거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네?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진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진리를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우리는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 복음이 바로 이것이 선포가 됐는데, 전혀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갚을 자신이 없으면요, 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검사를 만들어가고 그놈을 깜빵에 집어넣어서라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누가 나를 악한 말로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글을 써가지고 막 이 대중들이 보게끔 막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나를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왜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쉬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주님은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적 안 하고 저놈이 나를 갖다 해코지 하면, 나쁜 소리 하면 그냥 못 들은 채, 안 본 채, 모르는 채 이렇게 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거 대적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우리는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쉬운 일이라고. 자, 그럼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면, 여기 권사님들, 내가 여러분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그죠?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지금 먼저 못해. 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오른밤을 치면 저 사람도 한 번 오른밤을 쳐야지. 막고 있으면 뭐요? 바보라고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 것을 따라 살면 더 바보 소리 듣고 더 우습게 보이고 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또 누가 너를 오리로 가자 하면 그 사람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수예요, 원수. 내하고 친구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나를 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주 냄새도 맡기 싫고 말도 걸기 싫은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요? 심리를 가라 이래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이거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진리인데, 그러면은 나는 못해.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거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이거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누가 욕을 하면은 욕을 더 퍼대기를 해버려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의지 속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할 수 있는 해야 된다. 안 해는 게 우리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가 내하고 사이가 좋은 자가 구합니까? 가난뱅이가 내한테 구하지 돈 있는 사람이 내한테 구하겠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주면 그거는 그냥 못 받는 거지. 그냥 줘버린다 생각해야지. 돌려줄 턱이 없잖아요. 가난뱅이가 뭔 돈을 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라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 시대에 정말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시작하면서 바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걸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주님이 복음이다, 하늘나라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면서 딱 설명을 했는데, 그럼 우리 안 해도 된다면,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하고 하늘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예수님이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짓는 집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와서 죽을 때 70, 80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냥 무너져버리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집. 그런데 이 어려운 도무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불가능한 이 어려운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왜? 이게 주님의 진리다. 하늘나라 사는 사람의 방식이다 라고 싶어서 이 어려운 것을 내가 오늘 할 의지를 갖는다면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데 어떻게 좁은 길입니까?
아니 쉽게 그냥 넓은 길, 편안한 길, 내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거는 버려버리는 거, 이 쉬운 길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밭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정말 나도 이거 못합니다. 지금 솔직히 여러분한테요, 내 명예를 손상시키고요, 그 내 명예를 이 글을 써가지고요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겁니다. 나도 지금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이 옳다, 안 하고 싶어하는 네가 틀렸다 라고 하는 의지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명예를 손상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여러분 그걸 주님 말씀처럼 오히려 오리를 가고 뺨을 때리면 더 맞아주고, 이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상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지만 주님의 진리는 맞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결정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살아야 되는 사람의 방식은 이게 내가 틀렸다 옳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 자, 그래갖고 이제 마태복음 7장 이제 그게 끝납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기 못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버려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라 이래 해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뭐야 도대체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써져 있는,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의 시작이었고 이게 주님의 전부의 말씀이었는데도요,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가야 좁은 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크고 넓어가 뭡니까? 내가 하기 쉬운 거, 할 만한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거는 버려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는 게 넓은 문으로, 편한 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주님이 나 때리면 나도 때리고, 주님이 나 용서하니까 나도 용서 안 하고, 이게 뭐예요? 넓은 문으로, 편한 문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나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우리 주님의 복음의 시작의 메시지를 당신들이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받지 않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 계속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래에 집을 짓고 있어요. 모래에 짓는 거는 뭡니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무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물 나가지고 확 새려가 버리면 끝! 주님이 받을 게, 주님 앞에 보일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나오는 얘기가 뭔가? 열매 얘기로 딱 연결시켜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가진 의로서 이것을 정말 순종하여서 어떤 내 삶에 적용하는 어떤 노력, 생활, 삶, 이것이 정말 좁은 문을 가시밭길을 걷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영으로만 소망을 가져야,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만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천국을 믿으니까, 내 마음으로 천국을 갈 거니까, 주여 나 아시지요? 나 보고 계시죠?
죽으면 천국 데려갈 거지요?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딱 결론을 내렸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계속 안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 데려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말 하셨어요?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만든 거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일맥상통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곧 천국이에요. 그분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너희들 나 믿고 있으라. 믿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데려갈게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하여 너희들 나 잘 믿는구나. 내가 너 데려갈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올게 그랬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올게 그랬죠. 올게. 이 세상으로 온다고 그랬지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간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영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려고 좁은 길을 살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 어려운 길, 가시밭길, 힘든 길, 이것을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저기 있으면서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처음에 올 때는 왜 왔어요? 이 하늘나라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고요. 그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차 재림해서 오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신앙생활해요?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늘나라 사는 방식,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 이걸 내가 사는 거. 이게 뭡니까? 내 의지로서 생활하는 겁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넓은 길, 편한 길, 가시밭길이 아닌 길, 이거는 뭡니까? 마음으로만 소망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누가 못해요? 그거. 그 사람 속에 소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소망이 있는 것을 주님은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소망 있는 그 소망만 보고 나를 쫙 가고 데려갑니까? 우리가 이런 헛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세상 풍파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날마다 악이 와가지고 우리를 엄습해가지고 물이 쳐대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남는 것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돌, 리빙스턴, 산돌. 그 예수 그리스도 사는 방식을 따라 사는 자,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냥 반석에 집을 짓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전하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자,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꿈으로 소망으로 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 아닙니다. 지금 쭉. 자, 43절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 쉬운 일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해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당연히 미워해야죠. 내 집에 도둑님이 들어 돈 다 훔쳐갔는데 그놈을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 집에 와서 돈을 훔쳐간 놈이 있으면 그놈 미워하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고요. 내한테 돈 꾸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한테 해코지 안 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여러분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46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내한테 돈도 안 꾸이고 내를 해코지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이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의 명예에 손상을 준 사람을 사랑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고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야?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이죠. 반석 위에 집을 안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 틀렸다 해도 좋아요. 나는 여러분 내 말 안 믿어도 좋고 내보고 틀렸다 해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또 계속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형제만 좋다고 그러지, 이 시대는요, 내 새끼 아니면 남의 새끼는요, 아무리 남의 새끼가 잘나도요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내 새끼만이 최고야.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뭐라고 그럽니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우리는 뭡니까?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으니까 뭐가 있는 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활 없는, 행동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목사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요,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표현이 되는 존경은 손을 내밀거나 말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 믿어요. 그거 보고 주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길,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일, 내게 좋게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일,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리니. 어려운 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자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런 자가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걸음만은요, 반석 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래의 집을 지은 거예요.
나는요, 수도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요, 성도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한 형제니 뭐니 해가면서요.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봤고요. 그게 왜 싸우는지 압니까? 전부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모이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싸우고 처음 봤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하고 정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이 돼야지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이걸 보면서요, 맨날 보던 건데요. 맨날 보던 건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마지막, 그 처음과 끝을 딱 연결을 주님이 시키는데, 너무 놀래버렸어요. 요 구절을 떼가지고 읽으니까요, 절대로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구절을 떼서 단어를 떼갖고 읽으니까 전혀 보이지 않던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무리를 향하여 바로 5장부터 7장을 바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주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계속 설명, 오늘처럼 1시간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또 1시간 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작에 서론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거 봤더니 바로 마지막 7장 반석의 집, 모래의 집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고요. 우리는 그동안요, 반석의 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반석의 집인 줄 알았어요. 모래의 집은요, 예수를 믿는데도 좀 이상한 방식으로 믿으면 그게 모래의 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준,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 의지, 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넓고 편하고 많은 사람이 편해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어렵고 좁고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 위에 내가 정말 올라앉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물론 있겠죠. 나도 사람이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나를 밟고 맹해를 손상을 주면 내가 꿈틀거리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를 놓으시고요,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뼈대를 세우셔야 되고요,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오늘 밤 여러분 각오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쉬운 길 버리고 어렵더라도 정말 힘든 길일지라도 이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이 길 위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이 결론에 우리의 의지를 갖다 놓아야 됩니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그동안 지어온 집은요, 전부 모래사장에 지어놓은 겁니다. 세상 풍파 한 번만 오면요, 전부 와르륵 아무것도 주님 앞에 보일 게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런 악기도 배우고 뭐 이런 저런 거 다 하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정말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역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너뜨려 버리고요, 지금부터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우리는 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5장, 6장, 7장을 통과해 가고 있는 주제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할 수 있는 요런 거는 하고 그 중간에 끼워놓은 요거는 못하니까 너희는 이거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모래의 집, 이렇게 하면 반석의 집이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버려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 나왔어요.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하죠. 그거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정말 왜 이걸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시 이게 모래의 집이었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학교 보냅니다. 뭐하러 보내요? 왜 보냅니까? 10중 8구는요. 이 아이 공부해가지고 잘 돼가지고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름 드러내는 이것이 목적이지 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식으로서 생각하는 사람 열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학교는 보내고 학교 공부는 하고 있지만 역시 모래의 집이에요. 반석의 집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에게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만 우리의 무엇이 달라지면 주님이 가르친 그 진리를 따라서 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각을 내 눈에 담으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이 흑암이고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세상을 주님은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 냄새나는 세상, 이 막 독불장군 근세 있는 돈 있는 사람만이 득세하는 세상, 에이 더러운 세상, 나 죽으면 천국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눈, 그것을 내 눈에 담으면 이 세상을 여러분 주님이 본 그 시각,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질 수 있고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진 시각을 갖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도 이 세상은요 더러운 세상이었어요. 더러운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여러분 흑암에 슬피 우는 그들을 주님이 보실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할꼬 저들을 어떻게 건져낼꼬. 그 사랑의 눈 그걸 우리가 가질 때만이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냐?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주님이 가진 그 눈, 그러면 주님의 눈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더러운 세상, 냄새나는 세상, 잘 사는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 더럽다 하지 말고요.
이 더러운 세상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고,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걸 뭐라? 믿음이라 한다. 이 믿음으로만이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시각, 이걸 우리가 가질 때만이, 그 시각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가질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같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